거울아 나는 누구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부요도 내 것입니다. 치유도 내 것입니다. 나는 승진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경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찾으면 4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집스럽게 끈질기게라는 말이 될 수 있고 고집스럽게라는 말로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고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 나는 고집스럽게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옛 언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새 언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예전에 지금 사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KBS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하면 신하들이 뭐냐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그 뭔가를 요청할 때 통촉 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왕이 어떤 말을 할 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는데,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다양한 사건 사고를 들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아주 신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신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어려운 일을 그런 것을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신나는 일, 좋은 일은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 신나는 일에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도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한 주간 살면서 신나는 일, 또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또 의미도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더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도우려고 할 때, 주고자 할 때 뭐냐면은 주는 것을 받고자 할 때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돕고자 하는데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도와봤자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은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겠죠. 예전 것도 잊어먹었네요. 하도 안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한계를 찾아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한계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이상하네? 목사님 이단하냐? 목사님 한계가 있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시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징,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징이, 하나님 같은 특징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특징,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은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넘어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분명히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너를 그 자리로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서 그 자리로 옮길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결과로 당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당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방향을 제시해 주죠. 진리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방향으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저는 그 말씀을 또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또 그 방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선택하면 그걸 내 것으로 취하면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이 축복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듣지 않는다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외면하면 분명히 그것은 누릴 수 없고 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제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그걸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방향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걸 내가 외면한다면은 분명히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대의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 고통받고 살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와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아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한다고 얘기하면, 말씀을 그냥 거절한 거지만, 더 깊게 들으면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만은,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거절한 거지만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되겠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을 때,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그것을 누가 했든지 간에 말씀에서는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네요, 말씀에서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네요 라고 그것을 누가 말했든지 간에, 제가 말했든지 아주 꼬맹이가 말했든지, 이제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됐든지,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사고방식 되어서 그 말씀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라고 누가 말했든지 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까지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너무 아깝고, 그렇게 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분의 인격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바꿀 것이지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바꿀 것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마땅한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은 것만큼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은 것만큼 내 삶 가운데 도로 내가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결혼에, 여러분 건강에 실제가 되느냐,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직장과 사업과 결혼에,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 건강의 실제가 되느냐, 창조의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걸 내가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취할 때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우리가 성경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경책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성경 앱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꼭 이 성경책만이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실제라는 것,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지만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하에게는 말씀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신하에게는 곧 죽을 정도로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죽을 정도로 아픈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믿음을 생산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믿음이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생산해 낸 것이죠. 이 신하에게서. 성경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믿었다고 5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기 신하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갔습니다. 내려간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는 물은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 유익을 갖다 줘요. 그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내 결혼에 다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 신하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면 돼. 살아있어. 죽지 않는다니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왔을 때는 우리 아들이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빨리 달려왔는데 살아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아있다니. 말씀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훈련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기 나오는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믿음은 자신에게 온 말씀을 붙듭니다. 그렇죠? 신하가 그랬죠. 신하가 자신에게 온 말씀을 붙들었어요. 신하가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온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장셀리더 누구세요? 장셀리더. 그 다음에 7분의 팀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뿐만 아니라 셀 리더가, 팀 리더가 또 셀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신경질 내거나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반드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장 셀리더가 7명의 셀리더가 또 멤버가 팀 리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그것이 셀 리더든지 그것이 팀 리더든지 그런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셀 리더가, 팀 리더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셀 리더나 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계시다는 것, 그 대언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된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세 명인데 아직까지는 데이비드는 아직 그렇게 사고를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의사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인이 된 이 두 자녀, 아직까지 꼬맹이는 냅두고더라도, 물론 이 꼬맹이도 나중에 크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이 분명히 실수도 할 거예요. 분명히 실수도 할 것이고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괜찮다는 거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만약에 그런 그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행동이나 선택이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조종해 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대면하고 거절하고 또 행동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것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안 찾은 여기도 뭔가 찾았어요. 레마 컬러지에서 갖고 온 페이스 이거 배지를 제가 오늘 찾습니다. 일부러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찾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찾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 믿음에 대한 그런 영문이 써져 있는 배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한다면은 분명히 그 삶은 평탄할 것입니다. 분명히 평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앞에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 페이퍼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향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안 된다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라고 물어보셔야 되지, 말씀이 안 되네, 말씀이 아닌가 봐, 말씀이 안 되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불쌍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들 때 중요한 본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갈급함입니다. 뭐라고요? 갈급함.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 중요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갈급함이라고요. 이제 본인은 갈급하지만, 그런데 본인은 갈급해요. 내가 갈급한데 갈급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갈급해요. 그런데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거예요. 갈급한데도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보가 막혀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네 실상이 뭔지. 근데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얼마나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부족할 뿐이에요. 인식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육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든지 못 보든지 그 약속은 이미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결과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를 떠나서 먼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든지 먼저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친척집에 가도 1,000만 원 안 빌려주고, 뭐 누구 이웃집 가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1,000만 원 안 빌려주고, 당장 내일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메꿔야 되는데 1,0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제게 왔어요.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1,000만 원 빌려줬다고 할 때, 1,000만 원 빌려줄게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내일 아침에 여기 은행동 농협 은행 지점으로 9시까지 오세요. 그럼 제가 빌려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계좌를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오시든지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붙들면은 마음이 편하겠죠. 분명히 편하겠죠. 네. 당장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명히 편안할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붙잡지 않으면은 아주 끔찍할 겁니다. 왜요? 당장 내일 아침에 압류가 들어온다니.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겠어요. 압류가 들어오니까 가슴이 분명히 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빌려준다네. 목사님 빌려준대.
내일 아침 농협으로 오라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딱 붙잡았어요. 네, 그것만으로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제가 그랬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은 말할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할 것도 아니겠죠. 왜요? 그것은 실제이니까.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리얼리티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 진리는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할 때, 내가 읽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고 할 때, 내가 취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인 것을 아는 것인 것이죠.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제가 쉬운 예를 드려줬잖아요.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정말 내가 농협에 아침에 내가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는 것은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내일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일 들을게요.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본인이 결정한 것 갖다가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또 말하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거라는 것.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성견이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성견이라고 말씀해요. 이거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통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취한 것이고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믿음은 마치 땅에 대한 소유문서와 같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소유문서와 같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내가 땅을 사놓고 땅 문속을 쥐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집을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여러분이 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집을 사든지 뭐 전세를 하든지 월세를 하든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써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대란 권리증서입니다. 그렇죠? 권리증서. 믿음이 뭐라고요? 소유증서, 소유문서와 또 다른 말로 권리증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 입에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나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증서이고 소유한 문서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때 가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원서를 내든지 이력서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내놓고 직장은 그 직장을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누가 물어볼 때 취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 날짜 보면은 알겠죠. 내일 모레 발표한다니까 그때 되면 알겠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뭐냐면은 그 직장에 나는 합격을 했어. 할렐루야. 그게 원리라고요. 그게 원리. 믿음의 원리. 그게 권리증서이고 소유 문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부를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그것이 보이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을 믿음으로 알아요. 소망을 믿음과 같이 압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말씀이 작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기적과는 나와 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은 믿음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항상 어디를? 미래를 바라봅니다. 소망은 항상 미래를 바라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나쁘지 않아요. 소망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을. 믿음은 지금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꾸 1,000,000원 얘기하나요? 1,000,000원을 얘기할 때 1,00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겠다고 했음에도 걱정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어떻게 보면 알까요? 그걸 내가 일단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말해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누구나 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믿음으로 일단 말합니다. 다 일단은 말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한 것인지 그 결과는 나타났을 때, 안 나타났을 때, 걱정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택배를 주문해놓고 걱정하세요? 물론 고가를 주문했다고 한다면 걱정도 하겠죠. 언제 올지. 그러나 물티슈를 주문해놓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기 물티슈를 주문했어요. 제가 걱정하잖아요.
뭐 이것이 중간에 뭐 옆으로 새서 자기가 먹었나 그렇게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소말리아에서 여러분이 다이아를 주문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거기는 도적들이 많으니까. 물론 오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렇다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내가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유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걱정하고 있으면은 소유하지 않은 것이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가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하다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받은 줄로 알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거나 또 옆에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소망으로 넘어왔는지 믿음으로 넘어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소망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뭐 앞으로 결혼할 분이 뭐 있고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을 앞으로 다 해야 될 것이고 뭐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래요라고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지 않을지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그건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신뢰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때는 신뢰하고 잘해주지 않으면은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결혼 생활은 뻔합니다.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혼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사람이야.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살아도 몇 년 살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불행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분이야, 주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불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는 불행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가 돼야 돼요. 그런 신뢰는 서로가 돼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결혼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고백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룸메이트든지 파트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내 파트너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학교를 하게 된다면은 목사인 나나 거기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나 이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참여한 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시작하려는 것은 얼마나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아이들을 길러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대학, 뭐 유학 가서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훌륭한 성품으로 자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학교를 할 때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이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학부모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앞서 나가는 발을 한 걸음 더 내디서 하고 있는 그 학교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싸움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그 싸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A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B가 떠올라요. 말씀은 A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자꾸 B가 떠오르고 해요.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계속 취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 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란 당신을 거슬려 일어나는 부정적인 환경에 당신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선포에 부합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당신의 믿음을 푸는 것입니다. 풀다는 속박을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이런 싸움을 싸운가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떤 통증이 있어요. 또 나는 올해 꼭 이것을 이루고 싶어. 나는 꼭 올해 이것을 이루고 싶어.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올해 우리가 주일 출석 100명 이상을 우리가 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00명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린 줄줄서 100명 이상을 올해는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우린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믿음의 말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고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푼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분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믿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붙잡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붙잡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생각을 붙잡았느냐, 그 붙잡은 것을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내가 올바른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도, 내가 올바른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도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당면한 역경에 당신의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과 태도가 수동적이거나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공격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는 인생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항하여 맹렬히 공격하도록 당신의 믿음을 발산하거나 풀어놓아야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은 생각으로만 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만 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열렬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믿는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라고요? 믿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그걸 늘 풀어 놓아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행복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야. 행복은 환경이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고 평소에 여러분이 말을 해놓아야, 그렇지 않을 때 그 말을 풀어놓을 수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훈련이 어려워요. 뉴스에 보니까 빠른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빠른 뉴스에 보니까 2년 후면은 군인 운전병도 없애버리고 취사병도 없애버리고 요리하는 요리병도 없애버리고 민간단체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민간인이 그 대장 차를 몰고 움직일 것인가? 안 움직이죠. 절대 도망가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인들 요리해 주러 가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해졌어요. 빨리 배낭을 사서 비상식량을 사놓고 피난 배낭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양만 샀습니다. 양만 최 권사님이 구입해줘서 양만 했고, 방독면도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비상식량도 사야 되고,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것도 빨리 사고 해서 2개 정도 해놓고, 하나는 우리 부부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 부부가 갖고 있고, 우리 셋이 있으니까 갖고, 하나는 찬호한테 줘서 너 어디로 하라 해서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빨리 피난을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훈련할 수 없다는 것. 똑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아주 평소에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할 때 자신의 믿음을 최대한 풀어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과 치유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여기 치유에 대한 것 나오네요. 치유의 문제라면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또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거기에 근거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 입으로 말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같은 거는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말로는 일단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일단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말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재정을 가져올 것인지 못 가져올 것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걱정하고 있다면 내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으면은 체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은 그것이 가져올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고 그러면은 제가 보험을 들을 때 10,000km 이하로 뛰면은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특약이 있잖아요. 그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10,000km를 내가 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 차를 거기다 놔두고 다른 분을 차를 타고 갔어요. 왜요? 내 차는 10,000km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6만 원을 내가 환급받아야 되지, 보험료를 내가 할인받아야 되지 하고 내 차를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는 주차해 놓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재정을 불러오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재정을 불러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경기도 광주 태전에 갈 때도 물론 제 차로 가려고 그랬어요. 빨리 제 차로 가려고 그랬는데
콜이 왔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그래요, 같이 가죠 하고서는 그러면 내가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너도 나도 다 같이 간다고, 자기네 차를 놔두고 같이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그래서 노디우스를 멘티카는 짐을 잔뜩 싣고 7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름도 아껴야 되고 키로수도 줄여야 되고 나도 편하게 가야 되고 정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재정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내가 주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람이 많으면 노지우스로 가고 사람이 적으면 모아비로 가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타라고 하고 내 차로 가자고 하고 톨비 줘요. 톨비 주고 그럽니다. 목사님, 톨비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하이패스. 필요 없어요. 톨비가 필요. 나는 하이패스로 갑니다. 나는 중간에 쉬었다 갑니다. 새롭게 산길이 열렸는데 왜 거기 쉬었다 갑니까? 나는 그냥 직진입니다. 하고 그냥 가고 톨비도 안 받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껴서가 아니라 많기로 적게 떼서가 아니라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은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아메게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부터 죽을지어다 라고 말해야 하는 때입니다. 계속 고백, 취하고 붙잡는 것이죠. 계속 고백하십시오. 이건 취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는 여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믿음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믿음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그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믿음을 풀 때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을 고백해야 하느냐면 환경들이 내가 고백하는 것에 못 견뎌서 결국 내가 고백한 대로 환경까지 조정된 것을 볼 때까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소유한 것입니다.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이미 소유한 거예요. 소유 문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증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 보이는 것은 끝까지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증서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내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풀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믿음이 오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 영이 듣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믿음이 오는 것. 지금 제가 한 말을 제가 들어요. 제가 한 말을 제가 들어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생각을 통해서 뭐 아니지 하고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말을 저는 거절할 수 없어요. 왜? 내 일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일을 통해서 제 한 말을 듣지만은 저는
나의 말을 내 영의 내 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 일을 통해서 제가 듣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영에 말할 때 믿음이 가장 효과적인 믿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저수지가 최고 수위에 이르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저수지, 믿음의 저장고 최고 수위에 이르면 자신의 것을 일하는 환경으로 하여금 나 자신의 믿음의 선포에 순복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고백을 끌어내는 것은 어떻게 진다고요? 쉬워진다고요. 그 댐에 가면은 최고 수위에 올라왔을 때 아주 물이 나오는 것은 아주 물이 밑으로 내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채워지는 건 아주 쉬워져요. 그러나 댐에 물이 최고 수위와 최하위 수위에 있을 때, 그러나 채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의 믿음의 저수지가 최고 수위에 이르도록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을 실어보내기도 하고 두려움을 실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성경을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을 뭐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창조를 일으키고 삶의 실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언어로 발선되어질 때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가 사고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고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말에 합당한 뭐도 행동도 따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해서 말하시고 행동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내가 마음을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겠다.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절대 내 입에서 허튼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난 이것을 말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온 거라는 것. 그러기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내가 갖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환경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